감사합니다. 수요예배로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여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로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도가 시작되었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새해에는 조금 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이 있고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삶을 소원하며 소망합니다. 하나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에 발 맞추어서 잘 순응하며 죽어있지 않고 생명력 있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말씀 가운데 굳게 섰고 늘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여건과 환경이 다 다르지만 처한 곳곳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되새김질되어지고 그냥 머리에서만 그쳐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에 영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고위층 지도자인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를 만나셨고,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서 야곱의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옆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님은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가서 또 병자를 고친 후에 다시 이 갈릴리로 올라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명절이 있을 때 가고 평상시에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표적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이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보이며 제자들의 믿음이 생겼다고 하였고, 또 요한복음 4장에서 이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병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연예인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은 따르는 사람들을 피해 이 산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과 같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모습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전에 요한복음 2장에서 유월절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으신 기억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왜 예수님은 빌립을 콕 집어서 물어보았을까요? 저도 설교를 하다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빌립을 콕 집어서 물어보았을까요? 빌립은 요한복음 1장에서 갈릴리에서 처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하나님도 이전에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험한 본문이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빌립에게 큰 무리에게 먹거리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시험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갖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최저임금 15만 원으로 잡을 경우 한 3천만 원에 상당한 거액입니다. 당시 1데나리온은 한 10명 정도 한 데나리온이 있으면 10명 정도 가벼운 식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면 2,000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빌립은 산술적으로 따져서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이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 베드로, 빌립은 한 동네 베세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빌립의 말을 듣고 안드레가 하는 말이 해결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빌립의 대답과 안드레의 대답에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안드레는 혹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는 모습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아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한데 2,000명 먹을 수 있는 돈이 없는데 2,000명보다 더 많은 5,000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오늘 주절 말씀입니다. 안드레가 조금 기대하였던 예수님의 미라클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교회도 한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려면 평균적으로 1억 정도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AI가 말합니다. 그런데 초기 비용도 없이 하나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6년 동안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빌립의 대답보다 안드레의 대답에 작은 실마리를 풀어준 것 같습니다. 안드레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았으며 이번에도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드레의 답변으로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5천만 원 정도가 소비되었고 또 남음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은 한 끼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왜 예수님은 5,000명의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세상의 임금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을 두고 피해 다니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생각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피해 다니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은 등 따뜻하고 배부른 양식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땀을 흘리는 육체적인 일만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것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교회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올 한 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잘 쓰임받는 하나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또 걱정하고 또 근심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이고 또 남음이 있는 기적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일은,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생명 살리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습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처한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살리시고 연약한 자를 일으키시며 생명의 말씀을 전함과 같이 내 주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살펴보면서 또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에 죽어있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고 또 내가 이 죽어있는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지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생명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과 같이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